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천국에서 존재하셨을 때 다른 명칭이 하나 있는데, 많은 명칭이 있지만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다시 말하면 로고스 또는 말씀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천국에서 또한 영원전부터 존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명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예. 그래서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른 명칭, 다시 말하면 로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원 출신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30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3년 계시는 동안에 30년은 나사렛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30살이 되던 해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가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과 언행 심사와 모든 것을 지켜본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 한 절에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봤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한 3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 그래서 3년 반 동안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봤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봤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직접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향해서 그냥 나가라! 말씀만 하면 탁탁탁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 중에 특별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저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어떤 영광이 나타났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은 어디 동네 사람이고 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면 그가 누군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 보면 딱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소개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알아. 사람에 대해서. 이 방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안 빼납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 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딨냐.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질문이 나와야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대답을 하든지 옳은 대답을 하든지 일단 철웅이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입으로 질문을 내기도 전에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생각 속에서 궁금해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 그러니까 인간의 뭘 읽는다는 거죠? 생각을 읽는다는 거죠. 마음의 뜻을 읽는다는 거죠. 동기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해. 아, 궁금하다. 저 설교를 듣는데 못 깨달았네. 그러면 주님한테 와갖고 못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 그래갖고 그냥 알려주셔. 이런 그런 능력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며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아들의 능력을 바로 친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 들것에 실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때 중풍병자 마음에는 병 고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이 죄의식,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소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용서한다고 해?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만 했는데도 그 생각을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의 모든 능력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나더니 그런데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은혜라는 이 말은 따라합시다. 궁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시작.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다가 타락하면 삭개오나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할 수도 없고, 한 번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외면하는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넘어짐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면 절대로 외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간 마태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12제자 중에 제자로 삼지를 않으신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찍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었고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그 건강하게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복이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소경들이나 벙어리나 이런 사람을 멀리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가서 그 눈을 만지시고 벙어리 입을 만지시고 문둥병자 입을 만지시는데 그분에게서 사랑이 철철철 흘러나오고 궁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집 나간 양이 한 마리가 나가면 그 99마리를 양 우리에다 가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자기를 찾는 양 돌아오고 싶어도 유대인들은 받아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땡볕이 내리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양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은혜, 다시 말하면 넘치는 궁율, 넘치는 사랑, 넘치는 풍, 넘치는 용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유대 종교법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유대인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짐승이나 개로 취급받은 그런 이방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정당당하게 복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다든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타락하면 절대로 그들은 용납이 안 돼요. 못 받아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전부 다 가까이 그들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나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나 차별 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설령 이방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을, 예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거 한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때로는 미운 감정과 때로는 여러 가지 악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인간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눈이요. 파란 안경을 보면 세상이 파랗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잖아요. 검정 안경을 쓰면 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전부 다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그 마태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궁도 동네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 양식은 풍성히 먹었는데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적인 양식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한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친히 예수님은 3년 반 내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체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인류의 죗값으로 우리의 죗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휼이 충만하더라. 시작.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긍휼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불쌍해졌다가 때로는 미워졌다가 때로는 그냥 싫어졌다가 그냥 우리 마음이 오만 가지가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불쌍히 여기셔. 아멘. 어째 싫은가보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엎어졌다가도 시험 들었다가도 나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딱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 독생자의 그런 영광이 나타났고 표적과 이적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긍휼이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더라. 시작.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더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는 지식, 또한 인간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지식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땅에서 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함에 있어서 100% 알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처럼 이해의 폭이 좁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지식의 세계가, 이해의 폭이 똑같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려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갖고 전부 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 줘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근접에 속할 수는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설교, 완벽한 교회, 좋은 주의종, 100% 주의종을 만나려면 다른 방법 없어. 죽어갖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 여기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지식이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완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지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 근데 사도 요한 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사렛 예수를 소개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게는 진리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진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알려주실 수 있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완벽한 그런 지식인 것을 1%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지식인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네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했다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까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해놔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셨는데 진리라는 것은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지식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는 참된 지식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영광이 나타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뭐가 흘러나왔어요? 은혜. 은혜가 뭐라 그랬죠? 궁율.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또 흘러나왔죠? 진리. 참된 지식이 그 입에서 쉼없이 흘러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분을 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딱 세 가지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은혜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참된 지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서 우리의 구세주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자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궁유리 여기는 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은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해서 궁일의 눈으로 보신다. 시작. 나를 향해서 궁일의 눈으로 보신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궁일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를 궁일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563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믿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그분은 안 버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3절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563장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스 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할렐루야.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로운 눈을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소서. 또한 여러분의 문 열어놓고 주여 세 번 부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